갈라디아 2장 19절부터 21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최고의 전도가 뭘까? 복음을 실제로 누리는 것이 최고의 전도입니다. 전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아마 영접일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전도를 해보시면 영접보다 더 어려운 것이 양육입니다. 우리 육신의 아기들을 봐도요, 출산의 고통을 저는 안 겪어봐서 잘 모르겠지만 출산할 때 어마어마하더라고. 고통이 표현할 수 없는. 근데 그 고통을 잠시고 애들 키우는데 한시도 실수 없는 심이 없는 그 상태가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힘든 것 같아요. 우리가 현장에서도 예비된 제자를 만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사실이 이해되어지고 그리스도로 신분이 바뀌어지지만 바뀌어진 이후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체질, 상처, 그 운명의 흔적들은 이 사람이 평생 올무가 돼서 속이거든요. 그것을 바꿔주는 작업이 실제로 제자로 가는 여정인데, 내가 요 제자로 가는 그림이 실제로 있지 않으면요, 양육하는 게 훨씬 더 힘들어요. 제자로 가는 이 여정은 뭡니까? 함께하는 삶입니다. 잠깐 만나서 우리가 은혜 소통하고 메시지 포럼할 수 있지만 24시간 같이 하면서 모든 것을 통해 그리스도의 눈을 열어준다는 것은 내 자신이 실제로 누림이 안 되면요, 숨겨야 되고 포장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근데 사실 그게 틀린 거거든.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것인데 오히려 진짜 누려지는 사람은 안 될 수밖에 없는 내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율법에 대하여 죽음이라니까요. 잘한다 못한다 요 기준, 요 의식, 요 틀에서 빠져나와서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나도록 하는 그 사역에 대한 개념이 이해되어져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한다 못한다 지적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을 놓고, 그래서 필요한 게 이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음이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이 누림일까요? 어떻게 정말 우리가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가장 먼저 이 답이 나셔야 됩니다. 다 가진 것이다. 최고의 것을 가진 자가 실제로 누릴 수 있겠죠. 그 누리다가 안 누려지는 이유는 더 좋은 뭔가가 보여지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으로 행복하지 않고 안 누려지는 거잖아요.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운 말을 나도 설명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꼬인다. 로마서 8장 32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듣고 그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셨다, 모든 저주제한 끝냈다라는 그 언약의 성취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복음, 은혜, 영적인 축복에 힘을 얻고 계속 이 흐름 속에 있다 보면 모든 것을 다하여 주시리라.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라니까요. 그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은 요한복음 4장 25절, 요한복음
14장 26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로마서 4장에 아무런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함을 얻게 되어진 그 축복을 받은 자다니까. 우리가 받은 축복이 다 가진 축복이구나. 최고의 것을 우리가 이미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그것은 그 어떤 것으로 대가를 치를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값이 없는, 값을 매길 수 없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죄 없다, 흠 없다, 우리의 죄를 가리우고 덮으시는 이 축복을 내가 받은 거구나. 요 누림이 계속 되어질 때 무엇이 보이냐면요, 요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절대 문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 떠나 있는 원죄. 내가 가진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이 최고의 것을 가지고 해결되어진 축복이 계속 보여진다니까요. 하나님을 떠난 원죄. 창세기 3장 7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을 떠난 이 원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 가운데 잡힌 상태가 어떻게 되어 버렸습니까? 계속 말씀드리는, 눈이 밝아져서 이미 우리의 모든 의식이 절대 불가능으로 들어간 겁니다. 올바른 것을 생각할 수 없고 더 이상 답을 찾을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이 상태 속에서 구하는 답은 그 답이 곧 저주고 재앙이고 그게 마귀에게 속해 있는 상태라니까요. 원죄 가운데 빠져버린 절대 불가능한 우리의 모든 감각, 우리의 상태가 절대 멸망의 상태로 들어가 버린 원죄에 대한 결과가 계속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루고 해결되어진 이 복음이 답이 되면 답이 될수록 이 문제가 계속 보여진다니까요.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들이 느끼고 생각하고 계획 세웠던 모든 것이 이 안에 있다면 어떻게 하겠냔 말이에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핵심인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가 오늘도 실제로 저와 여러분에게 답이 되고 힘이 되어지는 은혜가 아니면 이 영적인 사실이 안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신분, 소속, 배경이 사단한테 잡혔단 말입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모르면 마귀의 종이야, 마귀의 자식이야,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고 생각하는 모든 것, 느끼는 모든 것, 계획 세우는 모든 것이 멸망의 것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영이 죽어 있는 상태, 틀린 것을 따르며 무엇을 해도 저주재앙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상태다. 이 사실이 내 현장, 내 모습을 보면서 가장 먼저 계속해서 발견되어지는 자를 보고 은혜 아래 있는 자라 그래요. 그래야 내가 드러나지 않고 내 주장이 사라지고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게 되어진다니까. 로마서 3장 24절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 복음을 알면 알수록 다 가졌다, 누려지는 상태, 이 은혜라는 말이 무엇인지 계속 이해되어지는 겁니다. 설명할 수 없는, 무엇으로도 표현해도 한계가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해방시켜 주신, 그것으로도 감사한데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신분 배경으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은혜라는 단어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는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확정하셨느냐, 확실히 증명하셨느냐. 가장 귀한 것, 모든 것을 다 주신 그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사단이 무너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신분 배경, 이게 구원받은 자의 운명입니다. 모든 저주재앙을 해결하셔서 사망의 법 아래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킨, 자유케 하신, 그래서 이 언약을 누려질 때 우리의 영혼이 평안해진다니까요. 영혼이 평안한 그 자에게는 계속해서 뭐요? 생각, 마음, 우리 내면의 것이 계속 치유되어집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결국은 무엇에 영향을 받습니까? 생각, 마음이라나요. 영혼과 육신의 갭 사이에 우리 생각, 마음이 있잖아요. 내 삶이, 내 육신이 영적인 것에 영향을 받냐? 육신적인 것에 영향을 받냐? 그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생각, 마음이 결정되어지는데 내 생각이 계속 육신의 것에 집착되어져 보세요. 어떤 것으로도 만족 안 되어집니다. 잠시 잠깐의 해결책은 우리가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뒤에 찾아오는 또 다른 한계는 더 많은 공허함과 더 많은 저절함과 절대 불가능 속에서 계속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왔다 한들 진짜 나의 생각, 마음이 영적인 것에 계속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 집중이란 답이 나올 것이고 그 집중하는 동안에 내가 지금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가 발견되어지는, 실제가 되어진 나의 길들이 찾아진다면 그 문제가 나에게는 최대의 축복이잖아요. 이런저런 문제는 사는 날 동안 계속 옵니다. 경제 문제, 인간관계, 또 뭐 건강 문제. 근데 내가 그 문제를 통해서 영원한 치유, 영원한 믿음, 영원한 확신을 체험하는 기회가 된다면 그 사건이 나에게는 축복 중에 축복이잖아요. 우리가 몸이 안 아프고 평생 건강하면서 진짜 이 영적인 걸 모르고 사는 그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까? 계속 몸은 아프고 연약하지만 그래서 나를 의지하지 않고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정확히 성취하시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거든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로 들어가게 만든다면 평생 동안 내가 몸이 연약해도 그게 복된 사람 아닙니까? 우리 상태를 보라니까요.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 사실은 진짜 응답될지 안 될지 본인이 더 잘 압니다. 왜? 그 개인의 상태에 따라서 기도조차도 실제로 안 되진다니까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해도 그냥 형식상으로 입술로 음성으로 하는 거지, 내 영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실제로 나도 모르게 안 믿고 그냥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대부분이 기도란 말이에요. 그 우리 성도들이 보면은 대부분 그 응답의 체험들이 있다니까요.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거 복음을 얼만큼 정확하냐 안 하냐 그거 따지기 전에 진짜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응답한 체험들은 다 있으실 거라. 그게 어떤 종교적인 응답이든 율법적인 응답이든 어떤 응답이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진짜 절실하고 간절할 때만 그 상황이 회복되어지잖아요. 근데 복음 없이 그 기도가 회복되어지려면 끊임없는 한계 속에, 절망 속에 하나님을 부딪혀야 되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그 상황이 계속 있어야만 오히려 내게는 응답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제 지교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돌아오면서 가장 간절하게 기도했던 게 수능 칠 때 공부 하나도 안 해놓고 새벽기도 가가지고 하나님 한 번만 내 합격시켜 주시면 평생을 하나님 원하시는 길에 내가 쓰임 받겠다고. 그 기도도 응답돼가지고 지금 평생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군대 가가지고 저 신병대 훈련 받을 때 주머니에 있는 모든 돈 다 털어가지고 하나님 예물 탁 드리고 주변에서 왜 그렇게 많이 헌금하냐면서 아니다면서 왜 그랬냐, 하나님 모든 걸 다 드릴 테니까 제발 전방에는 보내주시지 말라고.
제 땀 많은 거 아시지 않냐면서 제발 저 더운 전방에서 나는 못 견딥니다. 탈행하는 사고를 칠 줄 모릅니다. 하나님. 거기에도 하나님 응답하셔가지고 전방 아닌 어정쩡한 인천에 딱 떨고 놓으시더라고요. 내가 보면 진짜 그 간절히 기도한 그것도 하나님 응답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적당히 살만하거든, 삶이. 그러니까 사실은 그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진짜 간절한,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단순한 기도가 되어지면 되는데 한계와 상황이 안 이루어지면 그 기도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지속될 수 있는 게 복음이잖아요. 영적인 눈이잖아요. 저는 한 주간에도 다 아는데 계속 뭔가 감정이요. 또 속아, 또 돌아가. 아닌 줄 알면서, 이거 속는 줄 알면서 또 돌아가지고 막 집착되어지고 계속 틀린 생각으로. 내 힘으로 그 생각을 바꿀 수 없다니까요. 이거 아닌 줄 아는데 계속 생각이 영향이 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참 그래도 하나님이 또 진짜 이게 복음이 내게 생명으로 전달됐구나 확인되는 이 모든 게 나한테는 계속 메시지라. 말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그게 근본 상태라니까. 영적 상태라니까. 말씀을 많이 들어가지고 이게 불신앙인 줄도 알고 나 중심인 것도 알고 바벨탑인 줄도 아는데도 이 생각이 뭔가 마음이 감정이 시원치 않아. 야, 하나님 진짜 내가 은혜 아니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문제 주시는 게 감사하고 이런 나를 계속 드러내고 부딪히게 하나님 하는 그 하나님의 진짜 인도하심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진짜 말이 아닌 근본 상태가 회복되고 치유되어지는 그 그리스도의 집중 속으로, 오직 속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흐름 속으로 잠시 잠깐 나 한눈 팔면은 빠져나올 수 없는, 빠져나왔는데 나온지도 모르는 요 체질 속에서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군요. 그 상태를 가지고 무슨 전도를 하겠냔 말이에요. 진짜 불신자에서부터 제자로 가는 이 여정 속에 당연히 일어나는 이런저런 여정, 이게 다 응답이고 이게 치유의 과정인데 여기에 대한 그림이 없으면 이런 문제가 올 때마다 또 정죄, 양심 스스로 잡힌다니까. 이런 내가 무슨 사람들 앞에서 메시지를 하고 이런 내가 누구를 만나서 뭐 사역을 하고 나도 안 행복한데 나도 확신이 없는데 계속 잡혀있는 거 정죄의식 속에.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 2장 20절 무슨 어디에 죽는 겁니까? 그 세상이 먼저 만들어 놓은 율법에 대하여 내가 죽는 거라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을 보면 자꾸 나를 없애는데 내가 어디서 없어져야 되냐면 요 율법의 기준, 맞다, 아니다, 그러다, 틀렸다. 그 기준에서 죽어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안 된다. 복음이 정말 이해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나라는 현장이 계속 보여집니다. 그게 응답이고 그게 축복이고 그게 정말 보여져야 복음이 누려져요. 나를 의지하지 않는, 내 감정에 속지 않는, 내 상태에 영향받지 않는, 그렇지, 그럴 수밖에 없는 이런 나를 하나님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값을 묻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어렵다한 의인으로 나를 칭하셨구나. 오늘도 그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응답으로, 최고의 축복으로 확인되고 고백되어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려지지 않으면 영접시켜 놓고도 영접한 그 대상자를 놓고 우리가 눌린다니까요. 부담 아닌 부담이 되어지고 또 내 뜻대로 안 되면 거기서 낙심하고 실망하는 집착 아닌 집착이 되어져서 딱 내 색깔만큼, 내 수준만큼. 그래서 하나님은 요 틀을 깨트리는 최고의 전도가 뭐냐? 우리 개인이 이 복음이 최고로 실제로 누려지는 그 최고의 응답 속에 하나님 우리 전도자들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실제로 누려지는 것은 로마서 12장 1절이죠.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살아있는 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드린다라는 게 어떤 의미겠냐?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20절 여리고 도저히 불가능할 것만 같은 저 여리고가 무너지는 길은
6장 10절에 너희의 음성을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말하지 마라.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네 상태가 그 언약을 신뢰하고 언약을 따라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6일간만 한번 실천해 봐라.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기적을 가로막는 틀입니다. 우리의 판단이 나의 섣부른 기도 없는 말이 계속 하나님의 기적을 가로막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시간표마다 계속 여러분들 확인 안 되십니까? 사단은 실제서요, 뭔가 계속 분열되도록, 뭔가 이거 자꾸 헷갈리도록 혼돈되도록 알게 모르게 나도 모르게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문제, 사건 계속 줍니다. 그거 놓고 우리가 언약 잡고 답 내야 되는 거라니까요. 내가 평생 건강한데 영적으로 어정쩡하니 종교도 아니고 복음도 아니고 그거보다 설사 나에게 허점이 있고 약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진짜 내가 영적인 잡고 달려가야 될 이유, 답을 가진 인생이 건강한 인생이고 행복한 인생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은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에 관한 죽음이냐? 율법에 관한 죽음이라. 세상 기준, 복받았다, 저주다, 문제다, 아니다. 사람들의 말, 여론, 분위기, 문화, 거기에서 전도자는 빠져나와야 하나님의 계획, 정확한 시간표를 볼 수 있겠죠. 우리의 기준은 시편 119편 105절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이 매 주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세밀한 부분을 따라 그 주간 속에 있는 오늘 나의 집중 주시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에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어지는 요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이것을 누리는 것을 보고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는 새로운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가지고 말씀에만 집중하고 의지했더니 눈이 열리는 거예요. 제한적 집중. 모든 것이 영적인 사실로 보여지는. 그래서 이전에는 안 보이던 그 문제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6절 은과 금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네 인생의 해답으로 능력으로 필요한 것이구나. 이게 보여지기 시작돼. 제한적 집중. 일어나는 문제와 사건을 놓고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야 된다니까. 이걸 놓고 근본 치유, 영적 치유, 본질상 진노의 자녀, 저 인생의 근본 본질에서 해방되어지는 갈보리산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에게 실제로 체험되어지고 능력으로 고백되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그랬더니 선택적 집중,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 속에 이 그리스도가 답이 되어지고 답이 되어지는 그 그리스도는 분명히 응답으로 능력으로 확인되는 증거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한 증인으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이구나. 요 응답이 보여지니까는 원내서 집중. 빌립보서 4장 13절 어디에서도 상관없어지는 겁니다. 문제 속에도 괜찮고 핍박 속에도 괜찮고 오해 속에도 괜찮고 죽음마저도 순교마저도 죽을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내려가면 잡혀가는 줄 알면서도 갈 수밖에 없는 바울의 여정, 전도자의 여정 상관없으니까 이런 집중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속해 있는 그 현장 속에 실제로 나의 현장이 이런 영적인 흐름과 원리 속에서 올바르게
편집되어지도록 영적 상태가 흔들리고 영향받고 속는 상태가 아니고 무엇이 문제며 무엇이 진짜 응답이며 그 응답을 가진 이 모든 것들이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고 통로고 발판이구나. 요 일에 대한 증인으로 우리 제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언약을 잡은 전도자들은 관계된 모든 현장에 저 눈을 가지면 가장 먼저 전도 기획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요 응답은 사실은 되어져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요 응답의 여정을 놓고 지금 내 시간표를 자꾸 질문해야 되는 겁니다. 현장이 영적 문제로 안 보이는 겁니다. 현장이 영적 문제로 안 보인단 말은 나한테 있는 나의 영적 상태, 나의 반복되어지는 저 깊은 숨겨져 있는 나도 모르는 근본 상태, 그 근본 상태에 대한 절망이 안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언약적인 한이 안 나와지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진짜 현장의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장 문제구나, 시대 문제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 현장 살리라고 나에게 이 문제를 주신 거구나. 그래서 이 문제가 정말 응답이고 축복이구나.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게 응답이 아니고 이 문제를 통해 절대 불가능을 봐버려야 된다니까요. 변화되어지는 게 치유고 응답이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얻는 게 치유고 응답이라니까. 그래서 그 그리스도 한 분으로 끝내버려야 영적 상태, 근본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운명에서 빠져나온다는 거니까요. 정확히 말하면 진짜 이 답을 얻어버리면 안 바뀌는 게 응답이라니까. 안 바뀌는데 이 문제 속에 있으면서도 이 문제에 걸려지지 않는 내 인생을 현장에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 개념이 바로 안 잡히니까 자꾸 내가 잘하고 뭘 보여주고 뭘 보여줍니까? 똑같은 재앙이라는 현실 속에 있는데 나는 이게 재앙이 아니라 이 재앙 때문에 계속 영원한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 속에서 내가 살아나는 이 일에 대한 증인이 되어져야 어느 누구든 그리스도가 답이 되어지고 그 그리스도가 답이 되어져서 어느 누구든 이 축복을 누려야 현장의 재앙이 무너지는 거지 현상 변화 아니라니까요. 이 답을 들어도 내게 답이 안 되어지는 그 영적 상태이기 때문에 복음 가지고도 우린 자꾸 시원치 않단 말이에요. 자꾸 틀린 것에 영향받고 내 말이 안 나올 수 없고 나도 모르게 내 감정이 잡혀있는데 감정이 잡혀있는 내 생각, 내 의지, 내 말인지도 모르고 끊임없이 그 반복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이 일에 대한 정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장 먼저 체험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이 복음 하나로 정말 누려지는 상태가 안 되면 잘 되는 것 같은데 시간 지나 보니까 잘 되는 이것 때문에 내게 더 허무함이 찾아온다니까요. 더 잘 되어지면 그 일을 할 수 없는 나의 무능을 보면서 절망이 느껴진다니까. 안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는 축복이 어디예요? 요 축복 속에. 그러니까 이미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라니까요. 현장을 놓고 전도 기획이 되어진다. 그 말은 그 현장,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나를 통해 내 인생을 통해 계속 검증되어졌고 확증되어졌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게 무엇이며 이것 때문에 나의 업, 만남, 자녀, 가정, 가문 모든 것들이 재해석되어지는 이미 그 축복 속에 있는 사람이라. 이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 나를 놓고 현장이 보이고 나 때문에 시대가 보이는 거라니까요.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께서 정말 예비하신 제자,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예비된 자를 찾는 축복. 그래서 가장 쉬운 거잖아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숨은 그림, 보물찾기처럼 예비해 놓으셨는데 즐겁게 놀이란 말이에요. 이 축복을 내 삶에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해나가시는 이 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즐기는 인생, 누리는 인생,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는 찾는 축복이다. 그것을 내 업의 현장에서 모든 관계된 현장, 하나님이 예비된 딱 시간표에 있다니까요. 그렇게 안 됐던 사람이 어느 날 영적 사실, 영적 문제, 영적인 것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물어오는 시간표. 어떤 것으로도 위로가 안 되고 답이 안 되어지는데 그 일을 놓고 뭔가의 영적인 부분에 반응하는 그 시간표 있다니까. 그 눈을 가지고 우리가 인도받는 겁니다. 인도받으려면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인도받게 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누려지지 않으면 육의 사람은 육의 인도를 받지 영적인 인도를 못 받습니다. 우리 개인이 현장을 놓고 가장 먼저 내 모습이 현장의 모습이구나. 끊임없이 올라오는 내 생각, 내 마음, 내 감정, 내 상처, 내 과거, 내 인생 스토리, 이 모든 게 여러분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는 이 문제가 보여야 남들한테 가르치는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설교하는 복음이 아니라 오늘도 내게 확인되어진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진짜 그리스도가 이해되어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다른 은혜, 다른 응답이 아니고 이 그리스도가 정말 바르게 이해되어지도록 하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야. 그 부분을 계속 정확히 각인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지속, 반복, 강조되어지는 가운데 눈에 안 보이게 그 현장의 영적 흐름은 바뀌어져서 이 사실이 선포되어지는, 믿어지는 하나님의 시간표는 오겠죠. 요 그림을 가지고 속지 마라. 그림이 없기 때문에 하다가 안 되면 또 한계 오고 또 절망하고. 그렇다면 우리 삶의 현장이 얼마나 여러분 놀이터입니까? 축복입니까? 진짜 내가 영원한 응답을 확인할 수 있는 센터가 내가 속해 있는 현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현장에서 우리가 거의 육의 눈을 가지고 육으로만 살아가니 그럴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 나의 수준, 훈련 속으로, 치유 속으로, 진짜 만남의 축복 속으로, 뭐 분위기 따라 내일 아침부터 새벽 가야 되겠죠. 그 개념을 넘어서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흐름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기대감을 가지고 오다 가다 조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도 뭔가 하나님이 내 영에 힘을 주시고 답을 주시는 그 일을 기대하면서, 그래야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그 기도 속에 뭔가 보여지는 다른 게 있다니까요. 그 기대 속에 들려지는 작은 소리에 내가 내 평생의 답을 얻을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은 계속 일어날 거니까. 다수가 아닙니다. 복음을 알아듣는 0.1%. 소수를 통해서 현장의 흑암은 무너지고 흐름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자꾸 잘하려고 하는 그 율법의 의식 속에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끝내버리고 내게 속에 사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기준으로 그리스도의 언약에 반응되어지는 자, 우리 자신이 먼저 요 응답과 요 축복을 누리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응답 속에 우리가 있는 흐름, 영원이라는 것에 대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진짜 이 영혼의 응답이 우리 삶에 성취되어지는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현장의 행복자로, 증인으로, 말씀 성취, 기도 응답, 행복을 소유한 자로 여러분들이 현장에 서시는 것이 최고 훌륭한 전도입니다. 영원한 기업, 그리스도가 영원한 기업이죠. 그리스도에 대한 답, 엘리야, 세례요한 선지자가 아닌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 알게 되어진 그리스도가 변화산에서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더라. 지식으로 알았던 그리스도의 개념이 계속 내 삶의 여러 가지 사건, 상황을 통해 유일성으로, 오직으로, 능력으로도 안 되고 신비로도 안 되는, 율법으로도 안 되고 행위로도 안 되고 착함으로도 해결 안 되어지는 이 인간 문제, 그리스도가 진짜 내 인생의 언약으로 잡혀지는 순간 하나님이 내 영혼을 바꿔주시는, 내 영에 힘을 주셔서 내 영이 살아나야
말씀도 사모되어지고 예배도 사모가 되어지고 사모되어지는 그 10년 가운데 언약이 들려지고 실천점이 적용점이 자꾸 보여질 거니까 아 이게 영적 치유구나. 그 말씀이 답이 되고 힘이 되어지는데 계속 내 생각 마음은요 되어지는 것을 보는 상태 닫혀졌던 그 영안이 열려주고 이제 육신적인 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상관없는 상태 거기에 세상은 감당치 못하고 사단은 떠나고 천사는 나와서 수정되어지는 요 영적인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으니까 실제로 현장에 보여지는 현장의 문제가 무슨 문제이며 무엇이 필요한지 영원한 기업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자신이 세워지는 거죠.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런 자신이 이제는 법정 가운데서도 이 법정에서 내가 유죄를 선고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래서 너무나도 무서운 그 재판, 종교 재판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다른 길이 없음을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 최고의 지식 모든 것이 배설물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최고의 지식이 발견되어진 거예요. 어떤 좋은 것, 비슷한 이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단의 가시고 사단의 망대구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그리스도가 나에게 가장 고상한 이 지식으로 발견돼 당연히 열려지는 눈. 그러니까 사단의 통로, 사단의 속임수 계속 보여지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워져 가는 기업은 영원한 응답. 그리스도를 통해 한 인생이 무너질 수 없는 기업으로 세워지는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에 약속하신 영원한 응답입니다. 그 응답을 가진 자, 영원한 작품 남기는 거죠. 무엇이 영원한 작품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인생 스토리가 불신자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종교화되어진 율법화되어진 이 사상 체질이 변화되어지는 여정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그리스도 운동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우리 인생 여정이 그것을 설명하는 최고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족, 우리의 연약, 진짜 우리 한계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절대 불가능, 절대 한계, 어떤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고 나의 어떤 갱신과 어떤 노력으로도 해결 안 되어지는 그게 이해되어질 때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 죄가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 그랬다니까요. 죄를 많이 지어라 말고 절대 불가능한 원죄, 근본 문제, 영적 문제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어지는 그날로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임하게 되어져요. 말장난이 아닌 그리스도가 곧 능력이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내게 믿어지고 누려지는 그 능력이 임한다니까요. 그때 일어나는 영원한 치유, 내면 치유, 될 수밖에 없는 삶, 육신의 치유는 올 수밖에 없는 증거로 말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여기에 집중하는 그 길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올라오는 생각 많은 사람 제일 안 바뀝니다. 은혜 받는 것 같은데 그러면 또 내 생각이 있어. 근본이 계속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 이게 모든 사람의 문제란 말이에요. 내 인생의 문제가.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는데 모든 사람이 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이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의지 내가 잘 지키고 내가 갱신하고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은혜로 알게 하지 않으시면 뭔가 휩쓸리지 않았다는데 내가 안 휩쓸린 게 아니라니까요. 안 휩쓸리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계속 그게 보여주셔야 된다니까요. 왕노릇하고 있는
사망의 권세, 사망의 존재, 사망의 배경, 이게 보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그 어떤 것으로도 이것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계속 이게 보여져야 된다니까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 요런 인생에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내 노력이 아닌, 내가 무엇을 한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이해할 수 없는 그 만남 속에 그리스도를 듣고 이해할 수 없는 이 어려운 말이 내게 이해되어진 그 은혜. 너무 간단한 말이고 뻔한 말인 줄 알았는데 은혜가 되면 될수록 이 뻔한 말이 내가 전혀 이해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계속 발견되어지는 그 치유 예정을 통해 어느 날 성취가 되어지는, 예비된 응답이 보여지는 그 일에 대한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에 남으셔야 된다. 그것을 우리는 남기고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신자에서부터 제자로 가는 이 응답의 여정, 치유의 여정, 이 여정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남기는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올인하고 쓰임 받으시기를. 무엇을 남기셔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이해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복음을 이해해놓고도 이해한 줄 아는데 또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여정을 통해 어느 날 진짜 흑암이 무너지고 강한 자가 결박되어져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능, 귀신도 내어 쫓게 하려 하심이라, 내게 주신 권능이 있구나, 이것을 실제로 확인되어지는 그 제자의 응답 속에 관계된 현장, 연결된 사람들이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시스템을 남기는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여생이 쓰임 받으시기를. 그래, 이 시스템을 통해 되어질 수밖에 없는 플랫폼, 참된 건강도, 참된 물질도, 참된 축복도 올 수밖에 없는 이 플랫폼을 응답을 누리는 제자들이 모인 지역으로, 교회로, 현장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아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일 핵심이 중복권 주간으로 천안에서 진행되어지죠. 전체 모여지는 또 이런 많지 않은 우리 기회 속에서 하나님의 또 새로운 또 다른 은혜와 응답이 분명히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대하시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참여하지 못하시더라도 그 중심과 고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복권만의 응답, 우리만의 시간표, 또 우리 내일 중직자님들 몇 분 면담도 있고 한 걸로 아는데 또 그런 상황 속에 모르지, 하나님 갑자기 또 깨닫게 하시면 이 현장에 막 구체적인 실제적인 와 있는 미션 들려질지도 모를 거 아닙니까? 언제 일어날지 모른다니까. 그 일을 놓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고,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흑암이 무너지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어지는 그 영적인 일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어떤 기도요? 진짜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이해되어진 그 기도. 여러분들이 천하를 움직일 수 있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게 내게 있음이 확인되어지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알고 있는 신앙 말고. 이후에 이제 우리 초등, 청신, 신학원들 진행되어집니다. 이런 중요한 훈련의 여정 속에서 실제 우리 현장에 이런 훈련의 흐름이 어떻게 현장화, 교회화 되어질지 계속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성경 놓고도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뭔가 계속 이제 구체적인 거 나와야 된다. 두루뭉실 지금 던져놓고 본인들도 뭐 어찌할지 모르고 부모 육아 틀에서 빠져나오는 교육이 저 시기에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보니까요, 계속 이제 부모한테 떼쓰고 막 자기 주장 강해지고 이거를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 안 되는 거야, 아직. 그래서 우리가 뭔가 진짜 시스템을 놓고 제대로 이 일을 하면 진짜 기도로 모아지지 않으면 우리가 먼저 안 보이는데 무엇을 도전하고 뭘 집중하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안을 여셔서 진짜 우리 복음 가진 렘넌트들의 요 평생 응답의 시스템이 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 세워가도록, 한 명, 두 명 영접하는 건 너무 귀하지만 우리가 영원한 시스템을 남기는 것만큼 훌륭한 전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시스템, 그 시스템의 시작이 누구죠?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현장에 이 영원한 유산으로 시스템이 되어집니다. 진짜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의 언약의 메시지를 붙잡고 내가 누릴 때 내 영혼이 치유되어지는 그 느낌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셔야 된다니까요. 내 생각, 마음이 달라지는, 변화지는 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체험되어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진짜 내 삶이 쉽고 가볍고 즐거운 삶으로 모든 것이 응답이라. 잘 안 되고 순간순간 감정에 또 속고 영향받을 수 있지만 답이 있으면 거기에 잡히고 매이지 않는다니까요. 그런 삶의 증거가 올 수밖에 없는 여정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집중하시고 최고의 전도는 복음을 실제로 누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내가 누린다고 누려집니까? 그래서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복음이 누려지게 만드셔야 돼요.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메인스트림 하나님의 흐름 속에 계속 있으셔야 됩니다. 그죠? 이런 축복의 응답으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전도학교를 부르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이 은혜와 응답이 돌아가는 현장에도 지속되어지도록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나를 통해 현장의 문제가 실제로 보여지는 그 일에 증인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